6장 12절부터입니다. 구약성경 569쪽 열왕기하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한 주간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또 잘 보내시고 이렇게 밝은 얼굴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행복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역사 속에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의 6.1 전쟁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1967년 6월 5일 이집트와 주변 아랍국 그리고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1 전쟁은 당시 인구가 1억 5천만 명이나 되는 아랍권이 불과 인구 250만 명에 불과한 이스라엘을 그것도 안식일에 기습적으로 침공한 사건입니다.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에 가까스로 독립을 해서 이제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중에 급기야 19년 만에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전쟁은 불과 6일 만에 이스라엘의 혁혁한 승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전쟁 전에 이스라엘 국방장관 모세 다얀이라는 분은 아주 놀라운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랍 연합과 비교해서 100배의 인구 차이가 난다. 인구가 아랍 연합이 100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전력도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아랍 연합을 이길 수 있는 비장의 카드,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세계 언론들이 주목했어요. 그 비장의 무기가 뭘까? 수소폭탄일까? 아니 원자폭탄보다 더 놀라운 무기를 이스라엘이 그 사이에 개발한 것일까? 이런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정말 결과는 6.1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아랍 연합군을 무찌르고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때 모세다얀 장관은 다시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비장의 무기는 시편 121편이었습니다. 시편 121편이었습니다. 121편 1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비밀 병기, 비밀 무기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들은 전쟁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는 불성각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승리자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엘샤다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창세기 17장 1절을 다시 한번 자막에서 읽어볼까요? 17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완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그러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하나님은 그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이 이맘때에,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놀라운 선언을 하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당신의 속성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전능한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는 거의 100세에 가까웠어요.
사라는 90세가 되었어. 근데 그 나이에 내년 이맘때쯤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건 인간적으로 보면은 우리 현상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한 그의 속성을 드러내셔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선포하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 열왕기하 6장에서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람 왕은 번번이 자신들의 공격 계획이 발각되자 그는 의심하게 되었어요. 분명히 우리 참모들 가운데 저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스파이가 있어 첩자가 있다고 그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억울한 일을 당한 아람의 신하들은 이렇게 왕에게 말합니다. 엘리사는 얼마나 뛰어났는지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도 다 엿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그대로 갖다가 고한다고 말합니다. 이 아람 왕은 그러면 사람을 보내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게 하자. 엘리사를 잡아야 전쟁이 끝나겠어. 그랬더니 부하들이 사람을 보내 찾아보았더니 엘리사가 지금 도단이라는 아주 조그만 성에서 잠을 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기마병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서 도단성을 철저하게 에워싸고 포위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13절과 14절 시작.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정말 아람 왕에게는 이게 심각한 문제였어요. 엘리사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는 어떤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아니, 엘리사는 이렇게 누워서도 아람의 공격 루트를 다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조언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데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도단성이 한밤중에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는 것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잠만 잘 수 있을까? 이게 말이 돼? 정말 엘리사가 능력의 사람 맞는 거야?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위협을 깨닫지도 못하고 쿨쿨 잠만 자고 있는 선지자가 어디 있어?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이지만 반면 적대국인 아람 왕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제거 1호입니다. 북한이 만약에 남한을 침공한다면 그들이 제거할 암살 1호, 2호, 2호, 3호가 제거할 대상들이 있어요. 어디를 먼저 포격해야 될 그런 것들이 다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적은 누구나 그렇게 준비합니다. 근데 아람 왕은 엘리사를 제거하는 게 1호야. 1호 명령이에요. 자, 그래서 엘리사의 거처를 살피게 한 후 그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기병과 본거와 군대와 무기를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아람 왕의 이번 작전은 아주 매우 훌륭하고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다행히 엘리사도 미리 눈치채지 못하고 도망가지도 않았고 도단성 안에 갇혀서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개미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촘촘하게 포위된 상태. 이제는 도간의 든지를 잡는 것처럼 이제 손만 벌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엘리사를 잡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녕 하나님은 엘리사를 버리셨을까요? 엘리사를 그냥 내치셨을까요? 아니, 써먹을 만큼 써먹었으니 이제는 사용 가치가 없어서 헌신짝처럼 버리시는 냉정한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우리 정치인들이 그런 말 하죠. 뭐 보험을 잡으면 그 다음에 사냥개는 버린다고 뭐 그런 얘기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도 이렇게 비열하신 거 아닌가? 자, 여러분, 그런데 엘리사로 하여금 오늘 도단성에서 피신하지 않고 도단성에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미리 피신하게 하지 않으시. 그걸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 알면서도 하나님은 그냥 엘리사를 거기 머물게 하셔. 바로 그분이 능력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도단성을 포위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지만 엘리사를 결코 피신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은 도망 다니는 자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도망 다니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자는 세상이 무서워서 숨는 자가 아니고 수많은 군대 앞에서도 결코 기죽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수많은 군대로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엘리사는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수많은 군대가 성을 에워싸도 도단에서 담담하게 그는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물리치기 위해 칼을 준비하지도 않았고 비상을 걸지도 않았고 도망가기 위해 지하 땅굴을 파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와 넓이를 알지 못했다면 그는 이미 도망갔겠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당황하지 않고 그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의 마음 가운데 많은 병력을 동원해서라도 엘리사를 잡겠다는 마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근데 아람 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사만 잡으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엘리사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의 근원임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아람의 대군 앞에서 벌벌 떨며 살 길을 찾아 황급히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담대히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로 하여금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평안히 기다리게 하시고 포위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100만 대군도 무찌르실 수 있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여주는 이 엘리사의 사역이나 그의 경험은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이 경험할 사역의 예표가 되고 그림자가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아람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고 이제 죽을 시간만 기다리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무런 저항도 없이 로마 군병들에게 무기력하게 체포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는 무기력한 모습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포위 사실을 몰라서 도단성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체포되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조롱을 당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나가던 자들은 십자가에 벌거벗고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이렇게 조롱합니다. 너가 정말 메시아이면 거기서 뛰어내려 봐라. 너 자신을 먼저 구원해 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말대로 예수님이 뛰어내릴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달린 채로 죽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만민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아니 그 구원을 완성하고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인내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실 때 제자들이 검을 빼어 로마 군병들에게 대항하려고 했을 때 제자들을 만류하셨습니다. 검을 멈춰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어떤 말씀? 자,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지금 예수님은 힘이 없어 잡혀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2군단, 한 군단이면 얼마나 될까? 10,000명이 되면 12군단이면 12만 명을 동원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 그 많은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잡혀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나는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수모를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인간과 예수님은 아예 그 출발부터가 다르다는 거 아세요?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을 자막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자신을 이렇게 구분하셨어요. 너희는 아래에서 땅에서 났고 나는 이 땅에 오신, 나는 이 땅에서 위에서 났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만 체포하면 그들이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바로 그분은, 우리에게 주신 한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분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숫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오직 전능한 하나님 한 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잡아야 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그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능력의 근원은 엘리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근원인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람 왕은 열왕한 엘리사를 보았지만 엘리사보다 더 큰 능력의 하나님을 그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엘리사의 의연함은 엘리사 자신의 내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평생을 쫓겨다니며 불안해하며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알면은 평생 동안 담대하게 의연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위기를 당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커다란 능력의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향방을 가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불안해할 것이 없어요.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늘 인간적인 방법을 연구하느라고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꾀를 동원하고 인간의 지혜를 동원하고. 비행기의 화재를 멈추게 한 승무원이 있는데 정경주 씨라는 분이에요. 그가 젊을 때 명문대 성악과를 다니다가 가세가 기울어져서 그냥 성악을 중단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책도 팔고 뭐 세일즈를 하러 다니다가 광고를 봤는데 대한항공 여승무원을 모집한다는 그런 광고예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가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면접을 보게 됐는데 회장이 나와 직접, 대한항공 회장이 직접 나와서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승무원은 대졸자만 응시할 수 있는데 당신은 명문대지만 중퇴생이 아니냐, 어떻게 여기에 응시하게 되느냐. 그래서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 얘기를 듣더니 그러면 당신이 성악을 전공했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 노래를 할 수 있느냐. 그 노래를 했어요. 노래가 너무 아름답게 잘했어요. 그의 음성이 너무 아름답다고 회장이 그냥 합격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이 정경주 씨는 교회에서도 성악을 잘하니까 성가대로 늘 봉사하고 솔로리스트로 또 봉사하고, 그리고 신앙심이 아주 깊은 그런 여성이었어요. 그런 비행기의 승무원이 되어서도 늘 동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할 수만 있으면 그런 그 기회를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아요. 근데 한 번은 그가 탑승한 비행기가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서 태평양을 횡단하는 중에 조종사가 기내 방송을 알렸습니다. 오른편 날개에 불이 붙어서 이 비행기는 목적지까지 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리 태평양 바다에 불시착할 것 같으니 자리에 앉아 승무원들은 준비하라는 이런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모두가 사경이 되었어요. 이제 모두가 죽음을 직감해. 이렇게 죽는구나. 비행기 타면 이렇게 죽는구나. 정경주 씨는 그때 당황하지 않고 250명의 손님들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앞에 남자 승무원 한 사람이 와서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자신 너무 두렵다고. 근데 그 남자 승무원은 이 정경주 씨가 전도할 때마다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던 사람이, 왜 비행기에서 전도를 해? 지나밌지, 이렇게 늘 비판하던 사람이. 근데 그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나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서 불안에 떨면서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정경주 씨는 250명의 손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그 남자 승무원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잠시 시간이 지났는데 놀라운 기내 방송이 두 번째 흘러나왔어요. 조종사의 기내 방송은 불이 가까스로 자연스럽게 꺼져서 가까운 공항에 불시착하게 되었다고 안심하라는 방송이었어요. 정경주 씨는 너무나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는 나중에 미군 군목과 결혼하고 군목의 사모가 되었어요. 그리고 극동방송에서 많은 일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이 열렸을 때 한국과 미국이 경기한 적이 있어요. 대구에서.
그때 미국 대사가 요청해서 이 정경육 씨가 미국 국가를 부르는 한국인 최초의 영광을 경험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가 쓴 간증집의 제목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250명이 두려워 떨 때에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이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기도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후회로 가득 찰 거예요. 그때 적금 타서 빨리 아들한테 줄 걸, 그때 집도 빨리 아들한테 유산시킬 걸, 내가 그냥 죽는구나. 더구나 요즘 새벽기도에 땅속에 묻혀진 보화처럼 그 보화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능력이란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능력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능력은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수많은 군대에게 포위되면 절망하고 자포자기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오히려 그들이 찾아오도록 내버려두고 오히려 포위하도록 기다려주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고 숫자에 좌우되지 않고 오히려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런 기회를 만드시는 거야. 왜? 그렇지 않으면 그런 기회를 드러낼 상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전능하심을 온 만천에 계시하시고 드러내시는, 계시라는 말은 리빌레이션,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만천하에.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향해 달려올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엘리사에게 도망가라고 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오히려 그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느긋하게 행동했습니다. 이 선지자의 모습을 본 수많은 백성들은 놀라움에 감탄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엘리사의 믿음직한 태도에 더한 신뢰와 존경을 표하게 되었습니다. 아람의 큰 군대의 등장에도 불안해하지 않는 엘리사의 태도로 인해 백성들은 더욱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더더욱 백성들은 이 어려운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고 아람 대군을 어떻게 무찌르실까 기대감을 가지고 흥미진진하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불신자와 같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도망가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아무리 환경이 아무리 성도들을 포위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성도들은 결코 도망가거나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그런 자들과 맞서고 그런 환경을 맞이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능력이란 우리의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위기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3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인의 고백은 나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소망이 사라지면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중국에 은운신학교라는 신학교가 있었고 정충옥이라는 여자 학장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성의 몸으로 지하신학교를 세워서 아주 비밀스럽게 운영을 하던 중 그것이 탄로가 됐어요. 2008년 수백 명의 공안 경찰이 신학교에 들이닥쳤습니다. 학생 140명을 신학교에 가두어 놓고 사흘 동안이나 그들은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서. 첫째 날과 이튿날에는 경찰 30여 명이 신학교를 둘러싸고 있더니 셋째 날에는 수백 명의 경찰을 동원하고 경찰자 60대가 그 길목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저 은원신학교가 이제는 완전히 망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중국 사람들은 이 관시라는 게 있다는 거 아시죠? 급전을 구해서 돈으로 해결할. 이 중국 사람들은 그게 일방적인 상습화예요. 누구든지 뇌물을 줄 수 있고 그게 또 통하는 사회야.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신학교이니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문을 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신학교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이 학장님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정춘옥 학장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일일이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방의 왕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포로된 이스라엘을 돌려보내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그는 생각했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케 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기적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다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 당국자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홍해를 갈라서 출애굽의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포위하고 있는 경찰이라는 홍해를 갈라 주시옵소서. 사흘째 되는 날 저녁에 시장과 공안국장과 종교국장도 높은 고위직들이 다 모여서 은은시럽기를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회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정춘호 각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모략을 꾸밀 때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고 후세의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략을 물리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실 압살롬과 다윗이 아들과 아버지가 전쟁할 때 압살롬에게는 아히도벨이란 뛰어난 제략가가 있었어요. 제략가. 이 아히도벨의 말만 들으면 압살롬은 충분히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화시켰어요. 이 참 놀라운 일이죠. 지금까지 아히도벨을 믿었는데 어느 순간 아히도벨을 못 믿겠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을 들었어. 다윗이 보낸 후세라는 사람의 그 말을 듣고는 압살롬은 전쟁에 패배했고 결국은 그런 비참하게 죽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들어야 될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엉뚱한 사람의 말을 듣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오늘 그 기도를 이 정학장이 했다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 7시에 공안국장이 사람을 시켜서 빨리 나오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자, 그런데 정춘호 학장이 이제 공안국장 앞에 나타나는데 주의 종이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세수도 하고 하여튼 여성이니까 화장도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보내서 빨리 나오라고 소리쳤어요. 그래도 할 일은 다 했다는 거예요. 집 밖에서 기다리던 공안국장이 화가 나서 경찰을 데리고 와서 집의 문을 확 열어 제쳤어요. 여는 순간 정학장이 화장을 다 마치고 새 옷을 입고 멋진 선글라스까지 끼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딱 공안국장가 마주쳤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공안국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 정학장을 보는 순간 그렇게 그 모습이 아름답고 신선하게 보이도록 역사하셨어요. 그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달려왔던 공안국장이 정학장을 보자마자 맨 먼저 하는 말이 정 선생 참 멋있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할 말이 아니에요. 정학장은 지금까지 한 번도 멋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그가 한눈에 반해서 멋있다고 마음을 여는 거예요. 선글라스를 끼고 당당하게 앞에 걸어가니 뒤에 공안국장과 경찰 책임자들이 따라오는데 마치 정학장이 보수처럼 보이고 공안국장과 경찰 책임자가 학장님을 수행하는 쫄병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문 밖에 나가보니 경찰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중국의 경찰은 괜히 무섭다는 거 아시죠? 한국 경찰하고는 달라요. 그 모습을 보고 모두가 신학교는 망했다고 한마디씩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포위당했던 엘리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셨듯이 정학장님에게도 담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경찰들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거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정학장은 뒤를 돌아보면서 공안국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국장님, 일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병력을 데리고 와서 일을 복잡하게 만드십니까? 이제 중국은 올림픽을 곧 개최하는 나라인데 왜 이 나라에 어려움을 주려고 하십니까? 종교 탄압이라고 언론에 나면은 어떻게 책임을 지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 한마디에 공안국장 얼굴빛이 싸늘해지더니 경찰 책임자에게 저 경찰들은 다 철수시키라고 명령했어요. 정말 홍해가 갈라지듯이 경찰들이 한순간에 물러나 버렸어요. 공안국장은 정학장을 자기 공안국으로 데리고 가서 사정하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아까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정학장은 대답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것은 신학교를 불법으로 만들지 말고 합법적인 신학교로 만들면 됩니다. 내가 불법을 하고 싶어서 불법을 했습니까? 당신들이 허가를 안 해주니까 내가 불법 신학교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신학교를 합법적으로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합당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이 신학교를 불법이라고 폐쇄하면 이 많은 학생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이 학생들이 길거리로 나가서
도둑질하고 PC방 가고 도박이나 하고 우리 사회에 나쁜 영향을 줄 텐데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이 사람들이 훈련을 잘 받고 나가서 이 국민들을 선도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될 것인데 왜 그 길을 막으려고 합니까? 라면서 정면으로 반박했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국가로부터 상을 받아야지 어떻게 벌을 주려고 하십니까? 당당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홍한 국장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기다리라고 했더니 자기 상급 부서에 보고를 합니다. 홍한 국장이 상급 기관과 통화를 하고 오더니 오케이, 너희 학교에 허가를 내주겠다고 이렇게 승낙을 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엘리사의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엘리사도 그렇고 정학장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위급한 상황에 직면해도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로 그 능력이었어요. 적군에게 사면이 격겹으로 포위된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며 담대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지녔던 특출한 능력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예수님의 능력을 모르면 평생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평생 동안 의연하게 살고 당당하게 문제를 해결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8.15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돌아보면 79년 전 1945년 8월 15일 일제 30년 억압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독립된 나라가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나라로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을 여는 재헌국회는 목사인 이윤영 의원의 기도로 개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당시 임시의장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탄생한 나라라고 선포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건국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을 보아도 역사상 가장 적은 140명의 선수단을 꾸린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러나 다른 때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되는 선수단이지만 가장 많은 메달을 따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몇 주 전 한국의 방위산업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들도 그래서 그런지 주로 총과 칼과 활에 능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격과 펜싱과 양궁에서 금메달이 막 그냥 떨어졌어요. 그리고 공격적인 스포츠인 태권도에서 벌써 2개의 금메달을 따는 두각을 나타내는 현상도 놀랍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원래 싸움을 잘 모르는 백의의 평화민족인데 약간 공격적인 민족으로 바뀌어가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또 도우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로마 군병에 체포되는 순간에도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골고다에 오르실 때도 늘 당당하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패배한 인생 같았지만 예수님은 부활의 승리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패배는 없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하세요. 능력의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시작. 능력의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의 손을 모을 때 그분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 몇 개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같이 읽죠.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무엇 때문에? 능력의 예수님, 능력의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제 능력의 근원이신 전능하신 예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하십니다. 전능하신
능지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가 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 없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예수님을 모르기에 세상을 두려워하고 자신을 더 의지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언제든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능력의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신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늘 주저앉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세상을 의지했던 저희들의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엘샤다이, 나는 내 앞에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너는 내 앞에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여 참으로 포위되었지만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엘리사의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단상에서 포위되었지만 그는 조금도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했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의 현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소개해 주옵소서.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한 주간 더 승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모든 은총과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말씀의 그물을 던지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주시는 응답으로 기뻐하며 간증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전능하신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어떤 위기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봄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당신의 위대함을 드러내시며 전능함을 드러내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가는 감사하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하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성별해 드렸습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로 주님 앞에 나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다짐하는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